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두 구절인데 오늘은 이유가 있어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라. 제가 그렇게 나름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쩌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범적인 치유의 기도와 상당히 유사했던 과거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치유 기도의 그 치유의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조금 보충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때는 너무 다들 확신에 차가지고 아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파킨슨 걸리셨었고 또 파킨슨 치매로 결국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저희 장모님께서도 손의 위축증으로 말년에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저와 저희 아내가 장모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정서는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상처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많은 분들, 심지어 죽음에서 살리셨던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지금 이스라엘에 어디 가면 저기 베다니 그 근처 어디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그리고 영성가였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사도 바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것은 도대체 무슨 병이었는가 이런저런 썰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팠다는 거예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같고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 자, 문자적으로 3번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선교사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도보로 지중해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어때요? 그런데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충분하다. 그러면서 혹시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주님께서 좀 다른 형태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너의 약한 가운데 완전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 그래도 막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대로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다면 나는 땡큐.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데도 여러분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시편 105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한다는데 이게 살짝 포인트가 다릅니다. 내가 소원 성취하려고 여러분 지니의 램프를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하나님,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다르겠죠. 기도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안 했어 봐요. 3년 6개월 만에 비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그 헌신으로 엘리야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능력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도 왼쪽 사진은 보여드렸어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우리 대원들께서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기도 카드예요. 오른쪽 거는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자들 기도하라고 기도 파일에 맨날 껴넣는 기도 페이퍼예요. 우리 교회 행사 부흥회 있습니다. 우리 고은 청청예배 있습니다. 우리 누구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잘 마쳤습니다. 어느 가정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가 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신방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저거랑 합하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한 50원 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응? 나만 보기 아까워서 그래. 나만 보기 아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청소년부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는 애인데 엄마가 7년 전에 크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신앙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교회 다 다니던 나머지 식구들 인원이 적지도 않은데 모두 다 교회 못 가게 한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막 방해하고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애들 주일날 혹시 교회 갈까 봐 계속 단속하고 여러분 그런 집 셋째 딸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청소년을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7살 때 다녀본 교회 14살 때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때부터 교회를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못 나가게 해. 위치 추적까지 해. 그래서 어디 교회 근처에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당장 들어오라고 해.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집에서 교회 다녔잖아요. 저희 아버지 막 교회 쫓아오신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 생각할 때 옛날에 제 생각이 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엄마가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아이의 교회 출석을 허락했다기보다 체념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강팍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딸 아니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밝게 맑게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또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저희 초등부 나와요. 아멘. 그리고 그 남편하고 또 막내는 또 다른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연합 목장 모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갔어요. 어느 목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드려도 되나? 하노이? 네, 하노이에 갔어요. 하노이 목장 갔는데 우리 이제 광건 형제가
5월 달에 기도 카드를 내놨어요. 아버지가 젊어서 교회 다니셨는데 지금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지난주에 기도 카드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다시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건 형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마침 지난주에 만나니까, 목사님 저 근데 저희 아버지 저희 3주 동안 교회 나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응답했다고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불편해요? 아니 그거를 뭐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응답인가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광호 형제,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서 연속으로 3번을 나가셨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까? 자, 3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던 아버지, 아들 출석교회에서 기도해서 교회 3주 연속으로 나갔어요. 이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죠. 오늘 안 왔어. 내가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나 봐.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기뻐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이 3번 연속 교회를,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연들이 이 카드 안에, 이 페이퍼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광건 형제랑 대화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교인들한테 꼭 좀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기도 응답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2번,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자, 3번째, 뭐라고 기도했더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4번째, 요거 기도했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줄게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1, 2, 3, 4. 이 교회가 수준이 대단하다니까. 제가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랜만에 장문을 했어요. 장문. 영희와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탁월한 글을 썼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희는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아빠는 영희야, 안 돼. 아직은 내가 어려서 스마트폰이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중학생이 되면 꼭 사줄게. 지금은 그냥 투지폰으로 하자라고 하셨어요. 영희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빠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너무 흥미진진한 텍스트죠. 앞에 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영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희의 기도 제목은 스마트폰을 아빠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쫄랐어요.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쫄랐어요. 근데 아빠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빠의 입장.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안 돼! 거절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빠는 안 돼라고 기도 응답한 거예요. 안 돼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엄마 아빠 많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안 돼가 응답이야. 왜 안 돼라고 했어요? 아빠만의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막 전두엽 망가지고 막 폭력적이 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빠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 스마트폰이 너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양로원 가서 사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중학교 때 사줄게. 그럼 몇 년만 기다리면 됩니까? 3년. 4학년, 5학년, 6학년 지나고 그 겨울 지나면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 거예요. 아이폰 17 프로. 그거 너무 과하다, 그죠? 아무튼 아이들한테 맞는 스마트폰을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면 또 답답하고 어디 갔는지 전화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뭘로 하는 거예요? 투지폰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희의 잘못은 뭐예요? 아빠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아요. 속상한 마음은 아는데 그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커져서 구하는 것 자체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희만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수는 받았대. 여러분 그 얘기는 다음에 철수와 투지폰이라는 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돼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수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야고보서를 성령께서 주셔서 세상에 내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두 구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둡니다. 마지막 두 구절. 이건 중요한 얘기일까요? 안 중요한 얘기일까요? 중요한 얘기죠. 끝맺은 유언 같은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자,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안에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네. 인간관계 너무 협소하신 거 아니야?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를 다녔다가 그 신앙을 잃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안 나가 성도, 거꾸로 가나안 성도, 그 별칭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를 예를 들어서 한 250만 명 정도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250만 명. 대전 인구가 몇입니까 요즘에? 한 200만 됩니까? 200만 되나요? 대전 인구보다 플러스 50만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무슨 이런 거 아프리카 짐승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셨죠? 맹수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흩어요. 그래서 어린 것이나 아픈 것이나 나이 든 그런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영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뭉쳐있는 것하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은 너무 달라요. 위험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도 250만 명, 제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우리 한국 기독교 기독교 책 중에서 신앙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1, 2위를 하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 저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그래서 2026 내년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내용들을 다 이제 나중에 좀 다루면 좋겠고, 일단 제가 좀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 부담되는 것은 30대, 40대가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40%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30대, 40대. 네. 제가 1부 때 이 말씀 드렸는데 1부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30대, 40대를 자녀로 두고 있는 세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1살 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첫 번째 제자가 이제 51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징그러워 이제 생각해보면. 19살짜리가 이제 21살 교회 형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전도사님이 막 시키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40% 떠났다는 저 3040이 저의 지난 사역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참, 그냥 정말, 그냥 아주 막 이렇게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내가 했던 일들이 다 헛것이 됐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그러면 떠나는 3040 세대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일부 때는 마음 편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불편하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꼭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3040도 계시고 뭐 5060도 계시고 그 이상도 있고 그 아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건 이제 그 밑에 친구들이에요. 2030, 한 2, 3년 전 자료인데 2030. 예.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가? 그랬더니 복수 응답이니까 더하면 막 몇백 프로 되죠. 그걸 이해하시고 자, 제가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봉사와 훈련 강도, 너무 힘든데?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모든 세대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특별한 의미 있는 것은 자, 1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거. 자, 시작. 누가? 초등부회가 지나가는데 삼촌, 좀 기도 좀 해. 뭐 이런 말씀을 왜 안 봐?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어른들. 제가 오늘 1부 때 아주 그냥 단디 얘기했어요. 앞으로 교회 생활 좀 편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1부 때 내가 그냥 막 강조했어요. 제 그 고등부 동기, 대학부 동기 중에 같이 한 10년 가까이 교회학교 봉사를 같이 했던 여자 동기가 있어요. 걔가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만으로 이제 한 53세쯤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저는 뭐 그런 경우에 다 그렇지만 네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깜짝 놀라서 네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안 나갈까요? 이 자매가 싱글이에요. 싱글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한 번도.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왜 안 나갈까요? 응? 권사님들이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매주마다 명절이야. 매주 명절 1년에 2번도 작은아버지 뭐라고 할까봐, 이모가 뭐라고 할까봐 지금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1년 52주가 명절인 거예요. 너 왜 시집 안 가냐? 너 기도는 하나 안 하냐? 너 지금 만나는 남자 있냐 없냐? 1년 12달이 명절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한다 합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말이 좋아 개척 준비지. 저는 뭡니까? 무직. 나이가 41인데 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막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막 KT를 날려버리고 싶어.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좀 가만히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좀 가만히 둬. 자 시작. 나 좀 가만히 둬. 네. 우리가 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넘어갑니다. 오늘 저도 좀 조심스러워서 말이 느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느리게 하는 적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 거 읽어보세요. 세 번째 거. 자, 시작.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여러분 요즘에 30, 40대, 20대 우리 젊은 분들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저희가 주중에 성역 공부하는데 밥을 같이 먹습니다. 네, 밥을 먹고 저희 같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번 내가 낼게 라든가 내가 내더라도 그럼 나한테 뭐 보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던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n분의 1로 결제할 수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젊은이들은 늘 그럴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다 지불하지 않고 각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렸네. 여러분, 똑똑한 세대예요. 똑똑한 세대. 타고난 똑똑함도 있지만 어쨌거나 IT 기술을 의지한 똑똑함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뭐 안 물어봐도 돼 이제. 어른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정말 똘똘한 전도사보다 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그런데 교회 오면 강압적인 거예요. 누가? 난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또 일방적이야. 누가? 네. 아주 가부장적인 담임 목사,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 어릴 때부터 막 너 임마 너 임신 안 돼가지고 너 기도해서 네 엄마 임신하고 너 돌잔치 내가 가서 기도하고 너 임마 어릴 때만 이러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대학 갈 때 이놈 지질 공부도 못 어쩌고 그 과정을 다 꿰뚫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라면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은 마 자식 머리 좀 컸다고 이제 네가 토를 다뤄?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요? 옆에 교회 목사님은 나이스하거든요. 참나. 일방적이야, 일방적. 목사님,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n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 야, 임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나한테 돈 다 보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 혹시나 누구 계실까봐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세요. 교회 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 젊은 세대는 다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 오면 아버지가 40명, 어머니가 50명, 작은아버지 30명, 이모가 20명. 이래라 저래라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그냥 의미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3040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어져요? 주일학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로. 30대 자녀들은 대충 몇 살입니까? 앞에 앉아 계시네. 유치원, 이제 또 초등학교 그렇게 다닐 거예요. 40대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다닐 거예요. 그런데 30대가 나갔어. 그럼 어디에 영향을 줘요? 유치부. 40대가 나갔어. 그럼 어디에 영향을 줘요? 청소년부. 그렇죠? 저희 교회 우리 고집사님 댁이 애가 5이잖아요. 네, 5.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총 몇 명입니까? 한 집이? 9명. 9명이죠? 애들 5에 부부, 부모님 9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한 10가정만 오시면 좋겠죠? 네?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청년 90명이 와야 돼. 그런데 그런 가정은 9가정만 오면 옛날에 한국교회 주일학교 막 차고 넘치던 때는 왜 그랬던 거예요? 3, 40대가 죽기 살기로 교회 다녔던 거예요. 걔네가 뭘 알아서 지들이 교회 갔겠어요. 3, 40대가 너무 중요한데 참 저희들도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굴뚝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어떤 형태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50대, 60대 가고 막 거쳐 옮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30, 40대는 막 이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새로 찾아야 되고 뭐 애들 학교 때문에도 그렇고 하니까 자꾸 옮겨 다녀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옮기지 말라는 주의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완전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 심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무 심는 분이
이 나무 심는 분이. 이 나무를 자꾸 옮기면 뿌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저희가 막 옮기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옮겨보니까 뿌리가 상해서 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잘못하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어놓은 나무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생각도 많이 하다가 그분 얘기 듣고도 맞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젊은 분들 저희 교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떠나면 여러분 제가 남몰라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합니다.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전화합니다. 8월 달에 저희 교회 떠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했죠.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냐고. 안 나가요. 다음 주에 또 카톡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왜요? 지금 조금 위험해요. 애들 키우는 거 힘들지, 이사 갔지. 교회 찾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이 교회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소민 집사님 이 교회 등록하시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역사상 최장수 뭐라고 표현해요? 최장수 간복이 몇 개월을 나오셨나 몰라요. 나중에는 막 우리 교회 교인인 것처럼 막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왜 그러셨어요? 신중하시려고. 그래서 몇 군데를 후보로 두고 결정하셨는지 아세요? 14교회를 후보로 두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교회 분위기 대충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정한 교회가 세상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세종 배단위 교회입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도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적어도 어쨌거나 그 나머지 13개는 이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고 하는 거. 알고는 다시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교회 가서 어떤 이유든지 내가 졌어. 그러면 다시 교회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3번 만난 제 제자가 있어요. 나이도 뭐 저랑 8살 차이밖에 9살 차이밖에 안 나나? 번듯하게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또 제 제자인데 형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 우리 회장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 기도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나서 제가 커피 하고 디저트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는데 너 대전에 노은 사니까 우리 교회 멀지 않다. 한 20분, 25분만 오면 된다. 네가 예배 안 드릴 사람은 아니고 교회 와야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럼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겠어요? 안 와. 그 다음에 또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풋살 했잖아요. 풋살. 이 친구가 풋살 매니아입니다. 전화를 했죠. 야, 우리 교회에서 풋살한테 한번 올래? 갈게요. 이야, 맞춤형 전도. 그날 와가지고 쇄골이 부러졌잖아요. 네? 최진명 둘이 막 운동하다 보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최진명이 헬스 트레이너잖아요. 그거 좀 봐주지. 전도대상자 꼴 좀 늦게 놔두지. 참나. 기어이 쫓아가더니 둘이 어떻게 걸려가지고 둘이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과거에 여기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느낌이 딱 그건 거예요. 그러더니 딱 일어나서 앉자마자 목사님 저 쇄골 부러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아직 몰라. 병원 가봐. 아닙니다. 부러졌습니다. 속으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마귀야 물러가라. 도대체 지금 몇 년 만에 4년인가 5년 만에 교회 근처까지 왔잖아요.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풋살하고 있는데 무슨 역사야 이게 도대체. 막 제가 낙심해가지고 병원에 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걸 커버해 보려고 가가지고 막 최진명 형제는 또 자기가 넘어뜨렸으니까 미안하잖아. 막 롤케이크 사가지고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신방하고 나으시라고 막 기도해드리고 또 왔어요. 근데 교회 가겠다는 거야. 안 와요. 안 와. 또 기다리다가 또 전화했어. 또 쇄골은 좀 어떠냐? 다 나았다는 거. 재활하고 있다는 거. 그래 그러면
우리 이창도 집사 또 이제 교회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창도 집사랑 한번 청도랑 만나자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날 셋이 만나면 이제 이창도 집사한테 밥 사게 하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안 와! 이창도 집사가 차가 막힌다고 안 와가지고. 아니, 후결제면 얼마나 좋아요? 선결제야. 이걸 또 교회 돈 쓸 수 없고 또 제가 또 결제를 했어요. 그 밥을 먹었어요. 대전 반석동에서 맛있다는 집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이창도 집사하고 둘이 같이 막 또 커피숍 가가지고 막 교회 나오라고 막 얘기했어요. 나가야죠. 가겠습니다. 안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 이창도 집사님 안 오시면 제가 밥을 사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쉬운데 문제의식이 있어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래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가족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좀 들이셔야 돼요. 돈도 좀 쓰셔야 돼요. 스트레스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끝에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를 들면 99마리가 들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찾겠다고 선한 목자가 그 한 마리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집안에 그 흔한 집사 하나 없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찾아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있다가 누가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통로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패배감에 빠져 있어요. 패배감. 그렇게 전도했는데 소용없던데. 교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이런 형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정 집사님 관련해서 우리 이정 집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요일 날 제가 전주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내하고 전주에 갔다 왔어요. 여기 이제 누워 계신 분이 이지영 집사님 아버님이세요. 우리 이상첨 아버님. 3월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카드를 내셨어요. 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셔. 고관절도 수술을 크게 한번 하시고 지금은 폐암이신데 전주 시립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또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한참 기도하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우리 따님 되시는 이 집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아버님이 그때는 마음문이 조금도 열리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이게 여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탁 치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아버님이 거의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준비하신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철저하게 준비한 느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막 말 돌리시고, 목사님 제가 젊어서 뭐 또 무슨 얘기, 예수님 뭐 우리 와이프가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잘 준비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하다가 이제 또 막판에는 아이고 좀 피곤하네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병실로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한번 또 뵈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전주 한번 또 가야 되는데 날짜 좀 잡으시라고. 그랬더니 지난주 목요일인 거예요. 갑자기 잡혔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기도 부탁하고 저도 기도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 근데 이제 그날 고린도전서 통독이 있는 거예요. 12장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새벽에 막 교회 나와가지고 통독하면 여러분 뭐 말씀이 꿀과 같이 달지 않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그런데 막 읽다 보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았다고 할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려나 보다. 제가 이제 저 기도실에서 잠옷실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밖에 있습니다. 저기 반대편에 지난번에 우리 고재영 아버님, 변채영 어머님 세례 받을 때 저희 침례교회라 세례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빌려온 거 아직 달라고 안 해서 안 주고 거기다 놨거든요. 그냥 달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가지려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그게 앞에 탁 보이는데 평소와 달라요. 뭐가 이렇게 두둥 하고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의 생각이 혹시 오늘 이 아버님께서 영접 기도를 하시면 언제 가서 세례를 또 드리지? 오늘 가져가라는 감동인가 보다. 세례기를 챙겼어요. 전주에 갈 때 그거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집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세종에서 전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반? 1시간 반이나 걸려요 원래? 우리는 3시간 반에 갔어요. 제가 이종희 집사님한테 이 길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쌩쌩 달립니다 했던 길이 공사를 3군데나 하고 있어. 물론 내비가 글로 인도했어요. 어디 공주쯤 갔는데 1시간이 지났어 벌써. 마음이 이건 뭐 어떻게 하냐 오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갔는데 12시. 그럼 아버님도 점심시간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아버님이 조금 지난번하고 느낌이 달라. 아버님이. 그리고 준비를 안 하셨어. 준비를 안 하시고 오히려 목사 맞을 준비를 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옮길 수도 없어. 6인실인데 거기에 그냥 누워 계시는 상황이야. 이제 못 움직이시더라고 잘. 그래서 다짜고짜 가가지고 아버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뻔히 아시니까 지난번에도 예수님 말씀드렸고 아버님 잘 지내셨냐고 얘기 조금 하다가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막 써가지고 간 영접 기도문 막 한 40포인트 되는 거 막 안 보일 수 없는 거 그걸 막 이렇게 갖다 보여드렸어. 아버님 이거 보이시냐고. 너무 잘 보인다고. 이거 이대로 고백하시겠냐고. 저 따라서 기도하시겠냐고. 막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 그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딱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요 짧은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이 목사 떼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읽겠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읽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인을 딱 보냈죠. 저희 아내가 가방에서 세례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례기를 꺼내가지고 교회에서 받아간 물 꼴꼴꼴꼴꼴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세례기 들고 있는 저희 아내 손입니다. 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하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같이 장갑을 쫙 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는 거 아시죠? 안 돼. 나 받았었대. 예? 그때는 그냥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그래서 안 믿고 받았대. 지금 믿고 받으시는 거라. 세례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첨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장면이에요. 그때 이정임 선생님 감격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사진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가 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올라왔어요. 네, 이정임 선생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님 따라 영접기도 하고 세례 받았어. 그거 하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버님이 매주 어디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도리를 다 한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어요. 또 한참 달리다가 집사님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시더라고. 가정사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평생 많이 안 좋으셨대. 예.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 내가 우리 지영이 엄마 너무 속썩였다고 그러시면서 젊어서 놀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10번 들었어요. 10번. 얼마나 노셨는지 모르겠어요. 41년생이신데 41년생 85세 한국 나이로 젊어서 놀았다는 얘기 그리고 아내분 되시는 권사님 속썩였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어머님한테 기쁜 소식일지 아닐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얘기했죠. 집사님, 오늘은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왜요?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래. 어머니 생일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 뭐 아무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다고 해도 막상 또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아휴 천국 가서 그 인간 또 보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기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 어제 뭐라고 카톡이 왔게요? 에? 어머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언니가 찾아뵙고 엄마랑 얘기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내가 네 아버지 새 집으로 이사가는 꿈 꿨다 그러시더래요. 소름 돋아 이런 거. 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1차적인 메시지를 주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때로는 보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평생 새벽기도 하신 분이고 가끔 그렇게 그런 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셨대. 그런데 한동안 그런 게 없으셨는데 아버님이 새 집으로 이사 가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막 그냥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이 그 꿈을 딱 꾸시고 깨셔서 그 언니 지영 집사님 언니한테 야, 네 아버지 천국 가나 보다 이러셨다는 거지. 우리의 상황을 몰라. 우리가 전주 갔다 온 것도 모르시는데 별도로 권사님께서 꿈꾸시고 나서 야, 네 아버지 천국 가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언니는 알았어. 동생이 왔다 간 걸.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사실은 지영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왔다 가셨어. 아버지 영접하셨대. 아버지 세례 받으셨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마지막 우리 권사님께서 그 꿈을 꾸신 시간은 언제일까요? 목요일 날 새벽이에요. 우리가 전주 가기도 전에. 은혜 안 돼요? 나만 은혜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은혜가 돼. 나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그 카톡을 받자마자 이 설교의 끝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 계속 나눴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평생 기도한 주의 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배웠죠. 그런데 끝까지 그 아들을 천국에 입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선한 목자의 일하심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세요. 아멘. 다른 거 다 하고 기도만 안 하는 분 계세요. 기도만 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혹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네가 어쨌거나 1차적인 책임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그런 영혼이 없을까?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